6월 26일 토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찬송가 37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며칠 전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들에 있게 하고 진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맹세하기를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요나단은 안심하고 다윗을 다시 왕 앞에 들였다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울이 다윗 죽이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알았던 요나단은 다윗을 대피시켰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들에 있게 하고 요나단은 자기 시종을 데려가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살을 찾아오라. 그럴 때 이 화살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다윗 보고 도망가라고 사인을 했고, 만약에 화살이 네 뒤쪽에 있다고 하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미 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39절에 보면 화살이 내 앞에 있다. 빨리 찾아와라. 근데 시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두 사람만 아는 언약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시종은 그저 분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큰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활 쏘는 의미를 알았지만 그 의미를 몰랐던 시종은 그저 활의 의미를 모르면서 화살 죽기만 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영생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그냥 그저 분주하게만 사는 것이지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을 깨닫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41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 시종을 먼저 성으로 가게 하고 다윗과 작별하게 됩니다. 같이 울면서 함께 헤어지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이 더 그렇게 심하게 울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답답해하면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간 것,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다윗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헤어지기 싫은 그런 좋은 친구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요나단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은혜 입은 것을 감사해서 울었고 다른 영혼들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동시에 이 왕이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마워서 울고 염려되어서 우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서름 때문에 우는 것보다는 그리고 신세 한탄 때문에 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품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전성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했을 때 지금 누가 더 유리한 입장입니까? 요나단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떠나고 그리고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약조하기를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넌 염려하지 마라. 다윗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이 이런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요나단은 전장에서 죽고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했을 때 그 덕을 본 사람이 요나단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억울하게 떠나는 다윗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나단은 죽었지만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돌봐주고 배려함으로써 그 가정에 큰 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돌보고 배려할 때 그 은혜와 보상은 바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그 배려한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힘들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들은 눈물의 전송을 했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헛된 일에 분주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리고 지금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도움으로 모든 그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